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할 때 그 천국은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는 도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보여지지 않는 그저 막연한 환상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천국은 환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체적이며 현실적임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상과 현실에 대하여서 들어보게 되면 환상은 실제적인 모습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허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고 했나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고 후회가 없어도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천국, 그 천국을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어떠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야 되느냐 할 때에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뭐해라?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 사람과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지킬 때 서로 기쁨을 누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더 그 어떤 친구나 그런 우정들이 더 돈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가는 그 믿음과 그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천국은 마치 자기만의 것이냐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올시다. 왜냐면 아니올시다. 입은 완전히 그냥 열면은 그냥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 마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천국 열쇠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이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연결된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알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 하실 때에 그 천국의 열쇠를 그저 막연하게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그저 막연하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본다면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조차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이는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여기에도 맞고 저기에도 맞던가요? 자물통마다 열쇠가 다 틀려요. 자물통마다. 근데 열쇠 하나 들었다고 아무 그 열쇠 구멍에 갖다 넣는다고 열려지겠습니까? 안 열려집니다. 안 열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코드가 맞춰져 있을 때에 열려지는 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해결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받아가진 천국의 열쇠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도무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천국 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에게 야,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만 갖고 되냐? 나는 너같이 믿음은 없어도 나는 행함이 있어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죠. 야고보서 뭐라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자 잘한다. 그래 귀신도 떠오르구나 얘기를 하지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어져야 된다. 믿음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근데 누구를 믿느냐? 예수가 아닌 성모 마리아를 믿잖아요. 또 예수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우상이 되어 있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 말씀을 대할 때 눈으로 그냥 한번 흩듯이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대화하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되는, 연결이 되는,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냥 눈으로 훑어보면 절대로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대하며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했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네가 주장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에 대해서 말해줄게. 이 두 사람 중에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행위가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요. 옳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절 20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그래, 너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잘 믿고 있는 것이다. 귀신들도 그런 말을 앞에 떨게 되겠지. 그러나 20절을 통하여서 아무리 믿는다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한 믿음은 허탄한 사람들의 믿음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것을 알아야 돼 라고 20절에서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허탄한 것은 거짓되고 믿었지 않거나 허황되고 헛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함이 꼭 있어야 되면 21절과 22절 보게 하시는데요. 21절, 22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다시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부모님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정답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할 때에 그 제단을 쌓아놓고 칼로 그 아이들의 목을 따려고 했겠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야 숲에 제단에 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게 일러주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만약에 우왕좌왕했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단호했기 때문에, 야, 이 아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단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으신 거예요. 박으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으니 창세기 2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시기 위하여서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은 있으나 대부분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믿노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부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서 서두에 긴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할 때 천국은 이러한 거야 라고 한 것 같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럼 이런 밭에 보화가 감춰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 안에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찾아봤어요? 안 몰라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보화라는 것은 보배로운 물건이나 보물 그리고 화폐를 총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본문에서 밭이라고 하는 표현은 온갖 진귀한 보물로 가득 채워진 성경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비밀의 통로가 됩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움직여 행하여 가는 자들에게 온갖 것을 다 성취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풍요로운 만족의 기쁨을 안겨주는 생명의 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지 마당에 값어치 없이 버려지다시피 한 옛날 귀한 보물을 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응? 저거 왜 버렸지? 그냥 살짝 가져갈까? 아니죠. 양심 있는 사람은 안 가요. 이거 안 쓰시면 저를 주실래요? 안 돼요. 공짜는 안 돼요. 돈을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당장에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서 얼마 드릴까요? 할 수 있었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은 천국을 소유할 자들의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항상 우선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러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으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에 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진귀한 보화로 가득 찬 성경 안에서 약속을 비켜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자기 믿음대로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삶의 현장이 되는 이 땅에서 사람도 중요하다는 말씀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여가는 사람의 심정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상대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할 때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입으로만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마음에 쏟아나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할 때 영혼 없는 말이야, 진심이 없는 말이야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습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를 뱉어낼 때에 있어서 감정, 진정성 혹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묵상할 때 입을 열어서 고백은 하지만 그 읽어가는 그 사람의 감정이 감격도 없이 로봇가 입력된 것을 뱉어내는 것처럼 AI가 요즘에 굉장하죠? 네. 감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666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봇가 입력되는 것을 뱉어내는 것처럼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말씀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감동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진기한, 세상에서는 누구도 볼 수 없는, 또 만질 수 없는 부활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묻어나는 것을 믿음이다 또는 능력이다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고, 26절을 통하여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고, 27절을 통하여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지시에 이끌림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정말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행하여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하신 언약을 지켜 행하여야 할 법으로 정하여 놓으셨으니, 어디에? 성경. 너희들의 생각대로 과속하거나 조속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랑 손잡고 가지 않을 때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지가 먼저 가다가 자빠지고, 또 엄마는 한참 가면 지는 뒤에서 딴짓하다가 잃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 생각으로 먼저 가요. 어느 때 내 생각으로 또 뒤쳐져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 고된 모습의 발걸음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먼저 가고 뒤에 가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못된 것들로 져줍니다. 진기한 보물과 부활을 말씀에서 캐낸 자들이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신의 것들에 욕심을 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의 주장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하여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 사망을 낳는다라고 지난주에도 듣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귀한 보화를 말씀에서 캐어난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보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은 말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지켜 해나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말씀 듣기에는 너무 빠르게 들어요. 말씀을 속히 듣되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해라.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차버린 자 세버리면 못 도면에 차는 목욕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습성은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면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또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뭐부터 행해요? 자기 성질대로 행해요.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겠지? 어떻게 하라겠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행하여 가라고 실천하여 가라고 21절의 말씀에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듯이 자기를 믿음 안에서 희생시켜가는 모습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게 있구나를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찾아낸 사람이라. 그리고 이러한 천국은 찾아내고 발견하여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결한 신부들로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이다.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행하여 가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가야 되느냐 할 때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 거듭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속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비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것을 얼마나 지키면서 행하여 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 읽어드리는데 성경을 보면서 야고보서 7장이 없는데 1장. 제가 말씀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 야고보서 1장 네. 13절부터 네. 16절까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니 욕심이 있다는 육체를 나도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잘못으로 시험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주의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스스로 받는 거예요. 연단 속에 있을 때 시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 가운데서 삶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순간순간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누구에서 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요즘 계속 뒷자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에? 거짓된 것들에게 속지 말라. 거짓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천국 열쇠를 어디에 가서 휘두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휘두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풀어나가겠다고 해서 그냥 남의 집 가가지고 여기서 남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거짓된 악한 영들에게 속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막 욕심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 뭐가 왔어요? 시험이 온 거예요. 왜 안 열려 이거? 분명히 열린다고 하는데 왜 안 열리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보든지 죽이라고 했잖아. 왜 안 열리는 거야? 왜 안 열려? 하나님의 뜻 안에 참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영광,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사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 보통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고아와 과부들이 누구입니까? 응?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 과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신랑 되신 예수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과부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혹시 고아나 과부로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봉사도 원하고 저하고도 원합니다. 돌고도 찾아가라, 고아고도 찾아가라, 과부들에게 막 맛있는 반찬을 전하면서 복음도 전해라.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가 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나 또한 영적인 고아나 과부가 되지 않는 자로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고아나 과부들이 있는 점을 살고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를 믿나? 하나님 세상을 태웠나?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살면서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본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도무지도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못하고 보여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죠. 말씀은 들어 알고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확신 없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 열쇠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대로 한다면 본인 자체부터가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복음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순간 물들어 가다가도 깨닫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됩니다. 영적인 과와 가부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경건한 신부라고 하십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소유해 가야 돼요. 이 말씀은 목사들만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인하면서 진귀한 생명의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그걸 캐낸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노력해 가야 됩니다. 자신을 복종시켜가는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한 신부, 세상에서 많은 사람,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도 되어져 있는 영적인 고아와 가부를 이끌어내는 전도, 각자 자신들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더욱 이끌림을 받기를 노력해가면서 행하여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열매라고 합니까? 육신의 축복을 열매라고 하죠. 응?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열매라고 하죠.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보화를 캐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영적인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도 신랑 되신 예수를 모신 신부들로 확실하게 기쁨을 누리며 만끽하며 신랑이 좋으면 누구 자랑하겠어 나가서 신랑 자랑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어느 정도 가니까 신랑이 좀 싫어지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신랑 욕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랑을 하십니다. 그분을 자랑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들 지켜 행하여 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